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 주님 존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잘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우리들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점심 교제 이후에 오후 예배로 모여싸우니 우리 영혼들이 잠잠히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 오후 예배 가운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과 그 기도에 서온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이 함께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점심 먹고 이제 잠 깨시라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증 서보셨습니까? 웃으신 분들은 서보신 건가요? 근데 보증 서보셨냐고 그러면 다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 재벌들이 망하는 게 보면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하는 그 드라마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버지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써서 망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서도 보증 잘못 쓰셔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나 친척, 가족들에게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을 참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조차도 보증 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요. 근데 이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책임지겠다, 혹은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지고 믿음도 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안 갚을 경우에는 내가 갚겠다는 그런 의미의 보증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보증은 누가 서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증은 누가 서주십니까? 네. 오래전에 어느 분이요, 선물로 만년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만년필 상자 안에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보증서입니다. 그냥 보증서가 아니라 평생 보증서라고 쓰인 작은 카드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전화카드처럼 보이는데,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이는데, 그 뒷면에 적힌 문장은요, 그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인지 보면요, 이 만년필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쓰는 동안의 기계적 고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환, 수리해드립니다. 이 보증서의 효력은 국내나 국외나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책임, 신뢰, 헌신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년필도 이렇게 평생 보증되는데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내가 흔들릴 때, 내가 고장날 때, 내 삶이 막막할 때 나의 삶의 보증서가 되시는 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평생 보증 그 이상에 가진 아주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증은요, 하나님이 서주십니다. 부도 날 일도 염려도 평생 AS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함께
이를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자꾸 예수님께서 가신다, 나 떠나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보다 근심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떠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자신을 곁을 떠나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이끌어 주시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는요, 부정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외면하거나 몰라라, 아이 난 모르겠다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잠깐 어디 다녀오시겠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두렵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내가 이른다, 말한다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서명이, 그 보증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보증하고 계실까요? 먼저 말씀 보시면요, 네, 보시면 믿음에 대한 보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너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믿음에 대한 보증입니다. 걱정 마라. 지금은 니네가 믿음이 없어서 힘들릴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증하겠다. 또 무슨 보증이시냐면요, 기쁨의 보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보증해 주겠다. 걱정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의 보증인데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걱정 마. 다 기억나게 해주겠다. 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맞다. 라고 기억에 대한 보증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어리버리해요. 답답해요. 맨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요. 하지만 그때 되면 너희들의 기억을 보증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평안의 보증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보증하겠다 라고, 평안케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런데 이 보증이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참 자유케 하시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사 주를 전하는 전도자로 기억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보증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하라,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평안은요,
조건적이에요. 내가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내 경기가 좋으면, 내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합니다. 주식이 좀 잘 올라가면 평안해요. 하지만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확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는 겁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늘 불안합니다. 평안을 느끼면서도 이게 언제 깨질까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적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서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분명 나는 핍박받고 매맞고 힘들고 갇혀 있는데 자유롭지도 못한데 그는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지사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갖 박해, 온갖 핍박, 부모님이 앞에서 죽고 내 자식이 죽는 상태에서도 집을 잃고 심지어는 지하에서 땅을 파서 집 밑으로 내려가서 산다 하고 그 하다 어떻게 해요? 해외로 쫓겨날지라도 그들이 누렸던 것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사라집니까? 어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환난을 정직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너머에 있는 담대함과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한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탄, 불의한 제도, 악의 구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요, 과거의 사건이자 현재의 능력이요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헬라어로는요, 완료, 이미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이미 완성된 것처럼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든든한 배경, 백도 없습니다. 재력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어지럽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년필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지만 우리 인생에는 더 강력한 보증서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보증서입니다. 성령은 그 보증서에 날인된 보증의 인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보증이 가짜가 아니고 허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은 세상에 진짜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의 구원을 본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여러분 우리는 보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늘의 도장이 찍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증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나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명예가, 비싼 집이, 비싼 차가 자기를 보증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그곳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인기요 명예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은 분명히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었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다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안, 이 비밀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를 보면 질병, 전쟁, 사람들은 믿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보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너도 보증 받을 수 있어. 예수 안에서 담대히 너를 책임져 주신 분이 이분이셔, 예수님이셔, 주님이셔 라고 전할 수 있는 평안의 전달자, 하나님의 보증서를 지닌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보증을 믿는 저들에게 진짜 보증이 무엇인지, 영원하지 못하는 그 보증서를 들고 끙끙거리며 사는 저들에게 진짜 안식과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만년필도 보증서 하나로 안심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 보증서가 되어주시는데, 또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시는 인감인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주심을 믿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노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증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이 보증서를 저희만 갖지 말고 모든 이에게 나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보증서의 전달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평안치 못합니까? 내가 다른 거를 의지하고 다른 거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평생의 보증이 되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아픈 곳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거친 파도